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논밭에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마음과 정성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어서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곡이 푸르익어 추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추수의 계절, 저희의 삶도 함께 추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더욱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늘 도와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은혜와 복이 한없이 감격게 하시며 더욱 주님의 뒤를 쫓아 믿음의 길에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저희의 발자국과 모진 입술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지만 곳곳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심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밝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문턱을 밟는 자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칩니다. 세계 경제도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교인들도 어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길을 어떻게 할지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을 주님께서 선택했사오니 다윗 왕과 같이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대통령이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이 어렵고 험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내 동생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저 중국 땅에서 하나님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역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부모 형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10월 달에 아버지 하나님이 판결을 한다고 하오니 판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선교하는 데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의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못 마치고 물질 바치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사했사오니 강력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지 않고 하나님 잘 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르신들을 존경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그 기도 소리 하나님 다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 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 기쁨의 얼굴로 제단에와 하나님과 경배하는 귀한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늘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과 직장이 있는 가운데도 시간을 내서 준비했사오니 그 찬양을 먼저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 찬양을 도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님 기억하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 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235쪽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너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죠.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은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부럽습니까? 어떤 사람이어서 부럽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연약한 가운데 지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부러울 겁니다. 물질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러울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평범하게 하는데, 아니 잘 못하는데 공부 잘하는 자녀들 보면 부러울 겁니다. 자기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부러운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부러운 것들 중에 꼭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 제일 부러우세요?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틀에 박힌 믿음 말고요.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만 아는 그런 믿음 말고요.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따끈따끈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저만 유별난 부모가 아니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또 직장을 간다면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고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에 대한 부러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있냐 말이지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희미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 보면 그거 부러워해야 되죠.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도 그런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간구해야죠. 내가 정말로 그걸 확신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얘기해야죠.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말해줘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부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우리 본문 전에 보면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세우는데요,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세웠습니다. 60규빗이었다고 하는데 메타로 환산하면 27m에서 약 3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9층, 10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 아주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금신상 제막식을 하면서 피리, 수금, 또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를 불 때에 모든 고위 관리들을 비롯한 백성들이 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뜨거운 불이 끓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왕이 명령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 관리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절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 왕은 그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을까요? 사람마다 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신을 찾습니다. 심지어 신을 만들어서라도 복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가시적으로는 그 금신상,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 하고 멋지게 크게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지만 그 속내에는 너희 백성들 나에게 충성해야 돼.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절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속내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절하는 사람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요,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왕을 거부하거나 반역하는 자라 여겨서 풀무불에 풀무불 거기에 넣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일이 오늘 본문 배경이 시작이 되는데 8절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그때에 바로 그러한 금신상 제막식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던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원래 갈대아라고 하는 이 지명은 바벨론 남부지방을 말하고 거기에 살던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 제국을 이루면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컬을 때 갈대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했습니다. 왜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을까요?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곳곳에 군사를 보내어서 파견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아주 유능한 인재들, 젊은 이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잘 훈련시켜서 완전히 바벨론화해서 인재로 등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가 여기 본토인들인데 저 굴러온 돌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볼 때 얼마나 배 아프겠냐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이 배가 아프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질투심이 발동해요. 아직 저기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촌이, 가까운 사람이 땅을 샀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됐다고, 정말 너무 잘됐다고, 그렇게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축복은 못 해줄 망정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런단 말이죠. 인간의 본능적 질투와 시기심,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질투가 심한지 몰라요. 시기심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만 그런 속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속담에 이반의 염소라고 하는 속담이 있답니다. 이반의 염소. 이반이라는 어떤 청년이 염소를 키우는데 젖을 많이 양산하고 해서 이 이반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씩 소원을 말하라고 그러면 들어주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천사에게 소원을 말했다는 거예요. 저 입안에 염소 좀 죽여주세요. 저 입안에 염소 좀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입안이 잘 사는 거 그거 내 눈 뜨고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원을 빌었으면 어땠을까요? 나에게도 저 입안에 염소 같은 그 염소를 좀 주세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 좀 주세요.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데 저 입안의 염소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내가 갖지 못할 망정 저 입안이 잘 사는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죠.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시기심, 질투심이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어떻게 왕의 발탁을 받아 인정받아서 그 고위직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들이 절하지 않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참소했다 했습니다. 참소하다. 여기 참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칼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잡아먹다라는 뜻이에요. 잡아먹다. 그리고 삼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잡아먹듯이 삼키듯이 그렇게 왕 앞에 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내에는 이번이 기회다. 저들 끌어내리고 저들 풀무 속에 던져놓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의 발로였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몰라서 이걸 말하겠어요? 지금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충신들입니다. 우리는 왕을 존중하고 왕을 정말 충성스럽게 보필하는 신하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절하고 왔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1차적으로 그걸 말하고, 그런데 왕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왕이 세우신 자들이 아닙니까? 왕이 그렇게 좋은 자리 주었는데 저들이 배은망덕하게도 왕의 그 은덕을 잊어버리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명령하신 그 금신상 앞에가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저들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으로 바꾸어서 태양이 빛이다. 태양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메삭, 이 뜻은 누가 샤크신, 그들이 섬겼던 샤크신과 같으랴,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리고 아사랴, 아사랴의 뜻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이다, 그런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다, 완전히 그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들의 유다의 색채,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바꾸고 싶어서 이름을 바꿨지만, 그들이 이름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속에 있는 신앙과 생각과 가치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왕이 명령한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거죠. 참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갈대아 신하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 13절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아멘. 큰일 났죠. 왜냐하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분노했다. 그 당시에 왕이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왕이 명령했잖아요. 내 명령에 불순종하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데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세 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물어봐요. 자, 그 내용이 14절에 있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비록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들이기는 하지만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그런 신하들인 걸 알았어요. 정직하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그런 인재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주고 있어요. 자, 본문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이제라도 실수였겠지.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내가 한 번 눈 딱 감고 기회를 다시 줄 테니까 이제라도 준비를 잘 해서 내 명령에 따라 금신상 앞에 가 절하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최대한 배려한 거예요. 최대한 배려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내가 던져 넣으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어떤 신도 자기의 명령, 그 명령에서 이 세 사람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구해줄 신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회와 같은 은혜로 지금 배려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16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잘 들었습니다. 금신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면 왕이 한마디 명령만 하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담대함이에요. 믿음이 주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필요하는 게 이것 아닙니까? 이 담대함은 다른 것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거 이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당당한 거예요. 기죽지 않아요. 굽실거리지 않아요. 이들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왕을 존중하고 또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이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스크린 나오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셔서 그만 육체의 피곤으로 인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주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그냥 이 배를 삼킬 듯이 그렇게 요동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를 막 깨웠어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지 못하고 저 광풍을 바라보나 저 거친 파도를 보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그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이지요. 나에게 그러한 담대함이 없는 것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서 갖춰야 될 것 갖추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의 그 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 이게 바로 믿음의 진수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진수인데, 진짜는 참진짜입니다. 참진. 그리고 수는 뼈골수예요. 참으로 뼈골 사무치도록 중요한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두 가지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진수가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게 믿음의 정수 첫 번째입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 개정 개혁보다 저는 그 개혁성, 이 전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일 그럴 것이면,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지만 만약에 계시다면,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면, 만일 그럴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그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냐 말이죠. 이것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들의 믿음 속에는 왕 당신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못할 것이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명령을 내려서 풀무불에 들어가면 어느 신이 나를 건지겠느냐, 너희들을 건지겠느냐, 거기에 대한 반론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인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진수,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번째 고백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전 개역 성경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설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금신상 앞에 가서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어도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믿음의 진수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도록 이 믿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마음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복되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진수 두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뿐만 아니라 혹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가운데 건져주시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 그거 끝나는 것으로 다가 아니거든요. 이 사실을 알았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 오늘날 말하면 담임 목사인데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군인들이 협박을 합니다. 당신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고? 당신 그러면 죽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찬양하시오. 그렇게 기회를 줬어요. 워낙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으니까요.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장작더미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앞에서 한마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거의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86년 동안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지금 나는 이 장작더미에서 이 뜨거운 불에서 내 육체의 생명 이제 꺼져가지만 당신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뜨거운 지옥의 그 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심판받을 것이요. 그리고 비굴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이 폴리캅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순교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복받은 사람들이고 폴리캅은 망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두 믿음 다 소중한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됐어요.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스크린 나오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권력을 잡고 많은 물질을 소유해서 세상을 이기나요?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저 흉내만 내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진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설령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흉내낸 믿음이 아니라, 능력 없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진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믿음, 또 그렇게 살았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진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들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분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 다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능력의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님들,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자녀 양육과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도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9월 25일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표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편 23일 금요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정책당회가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안나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 및 기도회는 찬양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협의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있사오며 연합기도회는 10월 4일 저녁 8시에 제3여선교회 주관으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은 매주 수요기도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로 11월 6일 주일 감사 예배 및 사진전, 사랑의 헌혈, 지역사회 이웃돕기, 탈북사역 특강, 본교회 출신 목회자 초청 설교와 말씀 사경회가 있사오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념이 될 만한 사진을 10월 2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세례 관련 안내입니다. 교육은 9월 25일, 10월 2일과 10월 9일 주일에 3회 있사오며 문답은 10월 16일 오전 10시 당회실에서 실시합니다. 여선교회 협의회 주간 바자회가 10월 16일에 있습니다. 헌옷, 가방, 신발 등 찬조하실 물품을 친교실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백미양 권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은 친교의 달입니다. 1일 토요일은 정책당회, 9일 주일은 정기재직회, 11일 화요일은 정기노회, 23일 주일에는 세례식, 29일은 토요일 대청소, 30일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97독입니다. 10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신약을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등록 신청을 했던 우리 이문선 집사님 5주 교육을 잘 마치셨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착 잘 하시고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금년 교회 창립 60주년 되는 해인데요. 교회 창립 60주년 준비위원회 조명철 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 용천도 여전도 연합회 작은자 음악회 참여했던 우리 찬양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교회는 올해 60주년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교회 사정이 우리 교회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행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에서는 준비를 하고 그걸 갖다 우리 당회에서 허락을 받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7가지 사항으로 여러분들한테 올 연말 60주년을 기념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했던 걸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고에도 잠깐 나오셨지만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감사 예배는 11월 6일 날 창립주일입니다. 이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60주년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창립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여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감사를 표하는 이런 것들과 각종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 예배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진전입니다. 저희 교회가 저쪽 그 언덕백의 산성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이 교회가 있기까지 60년이 걸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념이 되는 그 사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오시면 교우들이 함께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립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교회에 대한 어떤 그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해서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헌혈. 이것은 여기에 보면 6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헌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서 60명이 아니라 6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력하게 교육을 하고 계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헌혈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안에 60명 이상 헌혈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지역사회 이웃 돕기는 그동안에 우리 교우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거에 연말에 작은 성의로 이렇게 이웃을 도왔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불이익 돕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탈북 사역 특강에 관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탈북자 헌금을 내는데 우리 노회에서 교우들의 그 비율에 비해서 탈북자 헌금을 내는 비율이 우리 교회가 노회에서 한 2번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탈북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자들 오시는 분들을 1년에 한 2명 정도, 그리고 탈북의 그 학자들 중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있는데 그 탈북자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한 3만 5천 명들이 와 있는데 그 탈북자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그냥 헌금만 내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분을 모셔다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요. 간증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해서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 초청 설교. 그것은 우리 교회가 60년 동안 있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한테 공감이 되고 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 초청을 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사경회. 우리가 종종 부흥성회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요. 요즘엔 말씀 사경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으로 말씀 사경회 이걸 갖고자 합니다. 한 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해서 갖고자 합니다. 요즘에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이 지금 이렇게 7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냥 행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시간을 정한다면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나오시는 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은 11월 6일이지만 이 7가지 행사는 이제 한 3개월여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헌혈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혈하신 분들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